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길고 오래되어져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시는 듯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 듯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간구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 간구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이고 최저 기온은 11도라고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일까? 내가 당하는 환난은 무엇일까? 또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환난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계획과 여호와의 길이 틀릴 때 환난을 크게 당할 수 있구나.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나의 마음의 계획이 다를 때에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 하셨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흘길 6일 이렇게 지나 사흘길을 지나 물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합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으니 죽을 지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리고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물을 구하였죠. 거기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시험하였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험하실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또 탄식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양식이 없었더냐, 고기가 없었더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나 많이 먹고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느냐 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하나 주리라.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를 주시는 것. 그 만나는 하루에 나가 하루만큼만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 분량을 거두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 나가서 하루 양식만 거두오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또 6일째에
이틀 분량만 가지고 오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맞이할 때 하루 분량만 갖고 와야지, 내가 6일째 이틀 분량을 걷어와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틀 분량을 갖고 와도 썩어서 못 먹는구나 라는 것이 몸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시험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성공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버지 압살롬을 쫓아내고 왕궁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였고,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마음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이 달랐던 겁니다. 자신이 그렸던 마음의 길과 계획이 여호와의 인도하심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또 자신이 왕이 되기를 계획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세운 거죠. 이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자기가 세운 길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압살롬 형이 왕궁에 들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형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대관식을 하려는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 자리 위에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우리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허리는 나의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이 말을 했을 때 르호보암의 마음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나누고 싶었을까요? 그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은 좀 더 강력한 왕권을 갖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11 족속이 자신 앞에 무릎을 철저하게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계획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나라를 나누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가장 큰 재앙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해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